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 날, 새 하루, 새 아침 주시고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연약함을 주께 올려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임재하셔서 각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여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다시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우리 시간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고 거룩한 지성소 가운데 나아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서 주의 존전 앞에 세우시사오니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이 시간 기도용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다시금 알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2번입니다. 성시교독 10편 2편 성시교독 2번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는 서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세우시었사오니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높이며 주를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민족과 또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와 하나님의 이 땅에 세워주신 한국교회와 또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신 근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상황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전염병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에 엄청난 피해와 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운 때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순서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단계가 3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도 지금 사실 커피나 이제 물도 먹지 못하도록 일체 각 병원이나 이런 단체에 보면 다 커피, 물 다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저희 교회는 아직 커피도 마시고 담수도 나누시는데 특별히 더 조심하셔서 교회에서나 또 식당에서나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규칙을 잘 지키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경혜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주에 강단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4월달 신앙서적 읽기는 여러분 주보 3면에 보시면 4월달 신앙서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신앙서적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은 4월 17일인데요. 이남전도회 교회 청소입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모레까지 있을 동서울로의 봄 정기노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될 광고는 여러분 그 핸드폰은 예배 시간에 진동이 아니라 아예 꺼놓으세요. 진동해도 받을 수는 없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시간 동안에도 핸드폰이 올 정도로 그렇게 바쁜 것인 분들이 사실 많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주일에는 핸드폰을 끄자 이렇게 하시면 아예 다른 분들도 주일에는 연락을 안 하실 거니까 우리가 미리 그런 부분부터 솔선수범을 해 주셔서 올 때는 반드시 핸드폰을 끈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계속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핸드폰 울리면 떡을 사시든지 헌물을 하시든지 분명히 하셔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21장 찬송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대원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땀 흘려 주님 앞에 또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11조로 또 주일 헌금으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더 부흥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그 비전과 사명 가지고 힘있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인사하십시다.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일부 예배에 이렇게 많이들 참여를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훨씬 좋으시죠? 예. 나오기가 좀 힘들어도 그렇지 나온 다음부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끝나도 아직 하루가 길게 남아있고, 예. 또 이제 일부 예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일부 예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2부 예배 때는 2부 예배가 좋다고 제가 말씀을 또 드릴 테니까 예, 모든 예배는 다 좋습니다. 어쨌든 광고 드렸지만 4차 대유행 내가 조심해야지 다른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나만 조심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안전하니까요. 내가 조심할 수 있도록 마스크는 항상 코를 가려주시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스크를 정확하게 잘 쓰셔도 코로나에 감염만 안 되니까요. 저는 이제 설교 때문에 일부러 이걸 끊은 거고요. 이거 설교만 아니면 이제 저도 94 쓰니까 저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94 쓰고 설교하기에는 이제 제가 순교를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를 벗으려면 이 앞에 완전히 이렇게 아크릴판으로 다 전면을 막아주시면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아니니까. 지난 주간 그
부활절을 끝내고 우리가 그 이번 주간에 이제 지금 성경 읽는 본문이 사무엘 상입니다. 오레일라 사무엘상을 아침에 좀 읽다가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은 구절은 이제 사무엘상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세요. 몇 번에 걸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우리 사무엘상 그 3장 8절에 가보면 첫 번째도 부르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두 번째도 부르지만 사무엘이 또 알아듣지 못하고 세 번째 부르지만 여기 3절에 보시면 8절에도 보시면 세 번째 부르지만 사무엘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서 결국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귀뜸을 듣고 이제 사무엘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10절에 가보시면 네 번째에서야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합니다. 참 여러분 이때에는 이때 교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레위인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이 제사장 엘리는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고 반대로 어린 사무엘은 아무리 불러도 듣질 못하는 아직 어린이와 같은 이 사무엘. 만약에 여러분 그 당시 상황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엘리였을까 아니면 사무엘이었을까? 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약간 이제 영적인 경각심이라고 할까? 예. 우린 전자보다는 이제 후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 사무엘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엘리라 그러면 엘리는 나이도 많고 비둔하고 영적 무감각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라 사무엘이어야 우리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끔 오늘 사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또 하자라고 하는 그런 잔소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설교 준비 과정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게 이제 사무엘을 쭉 읽다가 또 부활절 이제 끝나면서 새벽기도 본문은 이제 그동안 마태복음을 쭉 했다가 이제 지난 주간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본문이 출애굽기를 또 시작해서 쭉 화요일,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밤에 그 다음 출애굽기 금요일 본문을 읽다 보니까 또 부르심이 또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3장 출애굽기 3장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때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를 아까는 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더니 이제는 나이 많은 80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이 왜 나이가 많냐? 아까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90에 죽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모세는 이제 80인데 아마 이제 몸 관리를 많이 잘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저에게는 월요일에는 사무엘을 부르시더니 다시금 이제 목요일 밤에 모세를 부르시며 제가 새벽 설교의 부담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을 때는 그 설교를 해야 하는 부담감이 오거든요. 설교자는. 사실은 뭐가 좀 힘들었냐면 그래서 이제 금요일 새벽에 좀 잠을 좀 설치는 이유가 원래는 저는 제가 이제 화요일에 설교 본문하고 원고를 1차적으로 쭉 작성을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오전에 이제 설교 완성을 다 했죠. 지난 주간에도 다 했습니다. 부활절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으로 부활절 연속해서 더 설교를 다 준비를 끝냈는데 또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어쩔 수 없이 또 빨리 설교를 다시 작성을 해야 하는 그 부담감이 또 오더라고요.
뭐 이것은 이제 설교자가 겪어야 될 고통이니까 제가 이제 감수하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금요일에 설교를 다시 이제 이 출애굽기로 바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는 교통이 돼야 되고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면 왠지 좀 이게 너무 사입이나 뭐 이단이나 너무 이제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조심성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는 당연하고도 당연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하나님은 너를 부르신다. 시작. 예. 하나님은 너를 부르신다. 예. 자, 하나님은 저 멀리 다른 외국의 다른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들으신 거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부르신다? 남편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다. 옆에 남편 장로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시는, 나를. 아이, 내가 나이 많은데 뭘 불러? 아니, 여러분, 모세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80이요. 8살이 아니라, 8살 사무엘이 아니라 80.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의, 본문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그렇게 한 70명 보냈는데,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 죽고 나온 다음에 어찌됐는지 자유스럽게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노예를 끊임없이 학대하고 고통을 가하다 보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것을 보았고 내가 그것을 알았고 그의 울부짖음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게 이 출애굽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권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안타까움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가가 이 출애굽기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 그런 스펙터클한 과정들을 사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오늘 모세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오늘 본문 3장 1절인데요.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여호와의 앞에 서더니 그들의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예, 하나님의 산 호렙은 신의 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의 산입니다. 이 신의 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서쪽이라고 했는데 서쪽이라고 할 때 반대로 애굽에서 보면 동쪽이겠죠. 동쪽 요즘 그 수에즈만 사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그 꼭지점 아래쪽에가 있는 산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 더 동쪽으로 아카바만 너머에 미디안 땅이 있습니다. 모세가 거기까지 도망을 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양을 치다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 서쪽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양을 치며 벌써 거기서 보낸 시간이 4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40년 전 모세가 그러니까 40세 때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서쪽에 아주 유명한 나라 애굽에
그 바로 왕의 왕자로서 그는 모든 학문들과 전쟁의 기술들과 그가 배울 수 있는 걸 다 배우고 난 40세 때에 모세는 스스로 동포애가 느껴져서 히브리 백성들의 그 고통당하는 현장에 그가 스스로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애굽인이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을 막 학대하는 것을 보고 이 혈기왕성한 모세, 40세의 모세는 그냥 다짜고짜 없이 그냥 애굽인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갔더니 이제는 또 히브리인들끼리 또 싸우네.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그들을 만류하고 그들 왜 싸우는지를 물었더니 오히려 그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그가 사람 죽인 것을 들춰내고 그를 오히려 무시해 버립니다. 여기에 바로왕은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잡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멀리 저 미디안 땅까지 도망을 하게 되었고 거기 가서 도망자로 망명자로 그 땅에서 장인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과 이와 같은 목동의 삶을 살아갔던 세월이 40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나 모세를 부르시는 거나 이 내용이 좀 특별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때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아담에서부터 그리고 이 시작해서 모든 인생들을 그때 역사마다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또 요셉, 기드온과 사무엘, 다윗,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 요나나 호세아 이렇게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다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심지어 신약에 가면 예수님은 좀 더 하세요. 예수님은 아예 부르시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직접 찾아가셔서 오라고 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처음 보는데.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다 불러오시기까지 하니까 좀 더 부담스럽겠죠. 신약 시대에 오면. 자,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왕이든 선지자든 목동이든 농부든 제자든 집사든 여러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까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시대만이 아니고 초대교회 이후 교부 시대를 지나서 중세, 근대, 현대 시대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모세야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마다할 수 있을까? 물론 차이는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그렇게 일로가 이렇게 부르시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듣진 않고 지금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고 마음에 새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은 가시떨기라고 하는 이 시청각 교제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저 멀리에서 이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지금은 이것들이 때로는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 들으시게 하고 친구나 동료나 동기들, 지인들, 이웃들 길거리에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하다못해 바닥에 떨어진 전도지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사했을 때 고2 때인데 여름에 이사하고 나서 몇 주 후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1년 반 만에. 친하지도 않았는데 만나자마자 이 친구가 바로 저를 이제 꼬셔서 집에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날 토요일 날 친구 따라 놀러 갔더니 자기 집이 하필이면 교회 사택이었고 교회 사택인데 교회는 어디 있느냐? 담 하나 사이로 나란히 붙어 있어서 바로 한 발 나가면 옆에가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또 토요일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마침 중고등부 학생부 예배가 있었고 그 학생부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하필이면 중학교 때 무시무시한 노처녀 과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거기에 딱 걸려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지금 35년 지난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시작이 그때인 줄을
저는 몰랐었습니다. 근데 도망쳤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그와 같은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친구가 자꾸 막 가자 그러고 갔더니 교회에 있어. 그래 앉아서 갑자기 예배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는 그냥 은혜 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된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열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상들이에요. 2단이든 3단이든 다른 종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아직 다 예비 명단에 있을 뿐이에요. 단지 알아듣지 못해서가 문제이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 동료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그 소명의 기회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 더 살펴보시면 둘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가라라고 보내신다. 하나님 부르심 두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제 가라. 오늘 본문 말씀 3장 9절 10절인데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앞에 제자는 빼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는 그에게 부르신 이유를 알려줘요. 내가 너를 애굽의 그 백성들,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을 대신해서 내가 너를 좀 이렇게 청지기로 내가 너를 대신 대사로 그렇게 내가 보낸다. 너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함께 간다라고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모세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모세의 반응은 11절이에요. 11절. 우리 3장 11절 말씀.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반응을 보니까 약간 뭐예요? 그리웠다, 기다렸다가 아니고 왜 하나님 나입니까? 라는 어떤 반색을 하며 사실 이 안에 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왜 이제야 부르셨습니까? 왜 이제야? 여러분, 이 어떤 그런 모세의 대답에는 그 불만과 불평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를 불렀습니까? 40년 전에 나를 불렀다면 그때에는 내가 히브리인들 그 히브리라고 하는 그 동족애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을 텐데 지금 그 인간적으로는 사실 모세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40세였다라면 가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벌써 진작에 청아같이 달려갔을 텐데 왜 지금 80이고 또 평범한 목동이고 그리고 가장이고 그리고 자신감도 없고 이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 모세만 그렇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75세인데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자녀는 언제 주십니까? 100세 때. 우리 25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줍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될 때까지 한 10여 년을 감옥에서 제수로 보낼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로 골리앗을 죽이고 사무엘 선지자로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았다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도 10여 년 동안 도망자로 다른 나라에 가서 망명자로 그렇게 힘들게 다윗도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이라고 하는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때 모세도 마찬가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형태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지금 준비됐습니다. 나를 부르세요.
그럼 부를 것 같아요? 안 부를 것 같아요? 안 부르죠. 그럴 때 안 부르죠. 내가 하나님 다 할 수 있습니다. 으쌰 가자 가자. 그때 부르심은 하나님 부르심이 아니고 내가 부르심이지. 내가 가자. 젊은 혈기의 40대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모르시거나 안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듣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가서 보시면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거룩한 땅, 왜 거룩한 땅입니까? 신의 산만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어디든지 다 거룩한 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부엌에서든 좀 죄송하지만 화장실에서도 외국 사람들을 보면 화장실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좀 다른 분위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중동 지역에서 신을 벗는 것은 가장 존귀한 자 앞에서 왕 정도 되는 존귀한 자 앞에서는 반드시 신을 벗고 납작 엎드려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처럼 모세가 지금 거룩하신 자 앞에 서 있으니 당연히 신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신발을 벗습니다. 어느 때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만 더러운 신발로 깨끗한 집안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너의 방식을 내려놓고 너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네 목적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신을 벗으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백성에게 이와 같은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내면에 버리지 못한 죄와 세속적인 욕심이 없는지를 말씀 앞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묘연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아둔함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뜻은 지금까지 모세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모세가 자기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구출하는데 모세는 헌신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인도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사단 마귀는 끝이라 생각했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부활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아집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과 내 어떤 생각을 앞세울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진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심이 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할까요? 막 허우적될 때는 그때는 안 하고 이제 그 힘이 다 빠졌을 때래야 그때에서야 그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80대 본인 생각했을 때는 절망적인 나이인 것 같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모세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애굽 땅으로 이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40년 전에는 자기 스스로 열심으로 찾아갔었던 그 땅, 그러나 지금 그 땅을 도망쳐 올 때는 살인자요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왕이 있어서 거기를 다시 가려라고 하는 생각은 모세가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나 모세의 내면 깊숙한 곳에 동쪽에 대한 그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감정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을 그가 받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제 다짐하며 모세의 앞날 인생은 남은 120세까지의 40년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치 하나님이 그 모세가 들은 그 지팡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가장 영적인 바른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이제 가라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모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가라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신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족, 친구, 이웃을 통해 또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부르심의 끝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또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나의 삶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까지 들어왔다면,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 중심, 내 뜻,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헌신하고 섬기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사명자의 자리요, 부르심 받은 소명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선배들을 왜 배워야 하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꿈에 이렇게 부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통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 듣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듣지 못하는 나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앞으로 계속 남아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 있어서 그 부흥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복음의 나팔로, 복음의 연결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문의 모습이 비추어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풍성하게, 넓게,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나 기도나 또 신앙 서적을 통해서 우리 신앙 삶을 통해서 이제는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밟아야 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내가 단지 못 듣고 알아듣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완악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를 통해서 이제는 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이 순종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복음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모세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있고 나이 많은 모세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여인을 부르실 때도 있고 장군을 부를 때도 있고 삭개오를 부를 때도 있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가 있고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나라에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라고 한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사오니 우리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나팔수 인생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살아면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듯이 나이 많은 모세를 부르시듯이 때로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때로는 바울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큰습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나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언제든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시며 복음의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에 굴복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가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순종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